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와 나아만의 나병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여기서 이 나아만이 걸렸던 나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센병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원문상에서는 이 나아만의 나병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좀 마른 버짐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악성 피부병에 해당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정 이 한센병, 그래서 우리 나병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특히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많은 나병들은 피부병하고도 다 통칭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한센병이 아니란 얘기냐? 그건 아니고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당시에는 피부에 병이 생기면 전염성 때문에 절대로 앞에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나 왕을 모시거나 왕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병에 걸렸다면 그 사람은 바로 격리되어야 되겠죠.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에는 치료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격리시키는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병의 초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 앞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 그 종 하나가 주인의 모습을 보고 말을 건네주고죠. 혼자 했는지 어쨌든 그 여주인에게 말을 건네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이름을 대지는 않습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면은 바로 나올 것 같은데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보면 나만이라는 사람 되게 개방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여자 종이 얘기하면은 야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윽박지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알았다. 실제로는 자기가 지금 절실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용하다고 하면 찾아가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로 가야 되니 이 외교적인 문제가 실제로는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아니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인데 나병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니 이 뭐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아주 그냥 통곡하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생각하기에는 저거는 우리에게 생떼를 부리는 것이다. 우리 사람 잡으려고 그런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옷을 찢고 큰일 났다 이렇게 되었는데, 왕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지금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문이 금방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소문이 당도하게 되었고, 엘리사가 바로 전가를 넣죠.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만이 엘리사의 집에 가니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했던, 물론 뭐 아라면 북이스라엘 바로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자가 그냥 백주대낮에 이 예언자의 집에 오는 것 자체가 문제고, 물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예언자라고 했지 사마리아 예언자가 한두 명 아닐 텐데 도대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법도 하지만, 그러나 엘리사가 그를 문 앞에 세워두고는 그냥 아주 소쿨하게 얘기하죠. 가서 7번 씻어.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받죠. 바로 직접적으로. 왜 열받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 자기를 만나서 대면 치료를 할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이렇게 몸에다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얹어주고 뭐 이렇게 눈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뭐 다 그렇게 해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냥 말만 하고 그 일종의 원격 치료를 하는 겁니다. 화가 잔뜩 났는데 이 주위에 있는 보좌관들이 아버지 이러죠. 참 훌륭한 아들도 뒀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부관이나 부하들하고 정말 좋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자체가. 잘 보면, 유심하게 보면 나만이라는 사람은 품성이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도 받고 약간 다혈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 이야기에 합당하면, 타당한 이야기면 바로 수긍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체면 같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다메섹에 강이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뭐 요단강 뭐 물 대단하다고 말이야. 와서 보니까 별로 수량도 많지도 않더만. 딱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가겠다 얘기를 하니 부관들이 뭘 다른 걸 요구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배를 하라거나 뭐 희한한 얘기를 하더라도 다 따랐을 텐데
몸 7번 씻는 게 뭐가 문제냐. 그 얘기 떡 들어보니 아 그렇구나. 바로 수긍하고는 가서 몸을 씻습니다. 7번 씻으니까 아기 피부같이, 우리로 치면 백옥같이라고 했을 텐데 아기 피부같이 하얗게 이쁘게 됐어요. 자, 나아만이 여기에서 야 이스라엘 신이 참신이구나 고백하게 되면서 엘리사에게 나와서 독특한 얘기를 하죠. 북이스라엘의 흙을 퍼가겠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약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진심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땅의 흙까지도 퍼가지고 자기 기도하는 곳에 깔아두고 그 위에서 기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방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소위 말하는 성지의 땅을 가져와 가지고 그곳에 위에서 내가 기도하겠다. 야, 이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고 아주 뿌듯했겠죠. 그래서 가라고 하고 자기가 아무리 살이를 한다고 해도 됐다 얘기합니다. 자, 왜 살이를 안 받았을까요? 당시에 예언자들은 그럼 살이를 안 받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살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으면 소위 말하는 격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이 정도 바쳤으니까 병을 고친 것이다. 당신이 병을 고치게 해줬으니까 내가 이 정도 살해를 하겠다. 이렇게 주고받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알고 싶어 하게 해줬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이 나아만과 정말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이어지죠. 그 유명한 게하시입니다. 게하시가 실제로는 엘리사의 집에 집안 재정을 도맡아 하는 사람인데 딱 보니 각이 엘리사가 다 진짜 쌀 한 톨도 안 받고 다 돌려보내는 거죠. 저거 받으면은 좀 이렇게 엘리사를 봉양하거나 뭐 그거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많이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은 1달란트, 옷 2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엄청나게 큰 액수입니다. 가서 얘기를 하죠. 실제로는 이 나아만이 은 10달란트하고 금 6,000개를 가져왔잖아요. 그 중에서 뭐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에 아주 금 6,000개 중에서 금 600개가 아니고 그냥 은 1달란트와 옷 2벌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뭐 받아도 뭐라 하지도 않고 나만도 아유 그 정도야 뭐 충분히 너는 왜 그걸 요구하느냐 얘기하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나만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나만에게 지금 돈을 달라고 하는 구실이 뭐예요? 구실이 에브라임 산지에 예언자 선지 생도 즉 엘리사의 제자 2명이 왔는데 선생님이 가진 것이 없어서 이 사람들에게 줄 돈이 없다. 그러니 그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 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만 위에 앞에서 그냥 정말 그렇지 않아요? 멋있게 내가 돈 다 필요 없어 가 이렇게 했던데 갑자기 종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는 완전히 격을 확 떨어지는 거죠. 완전히 구차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고 자기 선생님이 자기 엘리사가 원하는 것인 양 둔갑시켜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아유 그 정도는 달라고 하면 더 주겠다 그래서 더 주죠. 사환에게 짊어지게 할 정도로 당신은 뭐 화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쇠를 그냥 금으로 은 이걸 자체를 준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집에 숨겨가지고 엘리사 앞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느냐 물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준 거예요.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변명을 일삼으며 결국에는 나병에 걸립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 이 안타까운 모습 오늘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옛날에 영화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얘기하고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힘들고 위험한 것, 실제로 목사님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다른 등가물의 물질과 교환시키려고 하는 것,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정도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이거 제한테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꼬박꼬박 드리는데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항존직을 할 때도 전에 어떤 분 보니까 군교회는 항존직을 할 때 11조를 반드시 봅니다. 근데 감사헌금은 그냥 플러스거든요. 그분은 11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11조만 딱 정확하게는 하여튼 했더라고요. 감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죠. 평소에 상당히 존경했던 분이었는데 이 정도였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가 생색내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다르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드려야 되고 드렸으면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절대로 탐욕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들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을 감당했을 때 다른 어떤 금전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바로 이러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탐욕을 경계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은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였지만 주인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의 수고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요구하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께 바라는 것, 때로는 그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뿐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바라고 무엇인가 의지해서 헌신하거나 주님 앞에 무엇인가 생색내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그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아귀 힘만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충령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공동체이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군성교회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신우들 또 우리 부대에 있는 가문부님들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령 부대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지휘관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MCF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잡아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그 얼굴이 빛나게 하시고 영역과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GP에서, GOP에서, 해안에서, 내륙에서, 공중에서, 바다 위에서, 바다 속에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하는 우리 장병들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철주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철통같이 경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단련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는 십자가 정병이 우리 군 가운데서 육성되고 배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주여 일구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결과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하나님 수술한 후에 회복 중인 성도가 있사오니 주께서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의 심령도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일주일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